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죠. 이것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물 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면 저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 다가온 거죠. 낮에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쉼이 필요한 거죠. 쉼이 필요한 거죠.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쉬시기 위해서 또 내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가시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신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배 안에 계시죠? 배가 뭐 크지 않겠죠. 조그마한 배겠죠. 아마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 달리 이제 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도 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잠을 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광풍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굉장히 큰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은 배에 익숙한 거잖아요. 또 호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큰 호수를 다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실제로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호수지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 바다처럼 폭풍이 붑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지금 이 겁을 낼 정도면 자기들이 이렇게 쉽게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깨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주무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요 핵심 내용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을 내보내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서 말씀과 세상 나라 이렇게 정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형은 그야말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의 자연과 이 땅의 삶의 흐름대로 살아가시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물면 쉬셔야 되고 또 사역을 하시고 나면 피곤하셔서 배에 주무셨단 말이죠. 예수님 개인이 주무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폭풍도 없고 뭐 아무런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딱 앞에 서시면 그냥 거기에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저물는 것,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누가 줄지어 나타났어요? 병든 자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면 뭐 병든 자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계신데 그 앞에는 병든 자들. 또 예수님 스시로도 때가 되면 식사도 하시고 저물면 쉬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는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였죠. 근데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계신데 예수님이 좀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것이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개인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누굴 믿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잖아요. 늘 우리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항상 그냥 깨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알아서 그냥 다 처리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염려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지금 바늘로 찔리면 아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 전에 느꼈던 고통, 괴로움 그대로 다 안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의 기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뭐 구약의 선지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치도 않으시고 듣지도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늘 경험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 때 밴드 마스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왜 넘어질 뻔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 풍요롭고 나보다 더 고통이 없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 어느 정도 풍부하냐? 자기의 소득이 마음에 먹은 대로 다 되더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리고 폭풍을 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떤 뉘앙스를 느끼냐면 이 위기를 맞고 계신데 왜 주님은 주무시는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깨우는 장면이요. 18절을 볼까요? 아니 18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이게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원망이 포함된 거잖아요. 원망이. 지금 힘들어 죽겠네. 이 성경은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됐지만 제자들은 지금 막 그 배가 지금 물이 들어온 거니까 막 위기인데 그냥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딱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39절에 그런 깨우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되기보다는 바로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짧은 시간일지 모르죠. 하지만 굉장히 다급해진 그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딱 멈춰버렸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일이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순간에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지도 않으시는데 나는 언제까지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바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새로 이번에 아마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몇 프로라고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00% 응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100% 응답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yes.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no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응답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나 사람을 죽이게 칼을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 주면 안 돼. 그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구하셨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죠. 또 어떨 때는 waiting, 기다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 나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차를 어떻게 사주니? 아빠도 능력이 안 되지만 네가 지금 차가 있다 하더라도 면허증을 딸 만한 나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큰 다음에 아빠가 좀 여유가 세면 뭐 그런 여유가 있으면 사줄게. 그럼 뭐예요? wait,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yes, no, waiting. 그래서 사람들이 no, waiting은 응답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하지만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입장에서 불완전한 인간을 보고 결정을 해서요. 이것은 노가 완전하다는 거, 웨이팅이 완전하다는 거.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것도 완전해. 그러면 그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100%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깨어서 좀 살려주십시오니까 바로 그냥 바람을 멈추게 하세요. 하지만 not always, 항상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약간의 질책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앞에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등불과 같고 자라나는 씨와 같고 겨자씨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니까. 근데 세상 나라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함도 있고 저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폭풍이 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 나라에서 겪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겪지만 우리는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하지만 세상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는 그 선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그 이상과 현실을 메꾸는 것이 뭐예요?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요. 고독을 느끼고 살아요.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극복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꾸려가실 것이야.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라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비록 내 앞에 폭풍이 와도 그래 나는 지금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된다 하면서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열매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미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앞에 그 어부들이 호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게 오니까 그냥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 호들갑이라는 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 죽어가죠. 사람이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다 까부러져요. 기회가 오면 또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죠. 그 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고만장할 때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까부러질 때 뭘 까부러지냐? 뭐 이렇게 걱정해? 뭐 코로나? 걱정할 만해요. 하지만 너 too much.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예배를 온라인 그렇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온라인으로 하면요, 거기에 그 주요 멤버들 있죠. 부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촬영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그 인원이 우리보다 많아요. 그 인원이. 근데 저희도 교인수가 몇 명 안 돼도 반 이상이 빠져요. 물론 굉장히 조심합니다. 뭐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간격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찬송도 좀 많이 자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몇 번 가보면, 슈퍼에 가면 많아요, 사람들. 저 요즘 운동하러 다녀요. 운동에, 그냥 사람들 많이 와요, 운동에. 마스크 살 때 보면 그냥 줄을 쫙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가 반드시 모여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 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 세상에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런 갭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는 이런 이상과 현실의 갭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때는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왜?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원하는 되면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